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8탄 마른 나무에 핀 부활의 꽃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인간이 가진 욕망 중에 가장 다스리기 힘들고 한번 불타오르면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아주 무서운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도 아니고 육체적인 정욕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대장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외치는 권력욕, 즉 교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바로 이 권력욕이라는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순식간에 번져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거대한 쿠데타, 피 튀기는 정치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8번째 주인공은 이 끔찍한 반역의 현장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기적의 물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들을 때 와,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었대, 신기하지?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인간의 추악한 질투와 하나님의 서슬퍼런 심판, 그리고 죽음이냐 삶이냐를 가르는 아주 엄중한 구속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는 부활의 드라마, 그 치열했던 광야의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날의 살벌했던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반역을 주도했던 인물 고라가 누구인지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가 주동이 되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유명한 지휘관 250명을 규합합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아주 껄끄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족보를 따져보면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알이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둘 다 레위의 아들인 고앗의 형제들입니다. 즉 핏줄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고라는 모세나 아론에게 결코 뒤지지 않은 엘리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인 아므람의 아들들, 즉 모세에게는 지도자를,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직을 주셨습니다. 반면 고라 가문에게는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짐꾼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고라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나도 레위의 후손이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 가문인데 왜 아론만 저 화려한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가? 왜 우리는 짐이나 날라야 하는가?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 질투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250명을 선동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을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민주적이고 평등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직자가 따로 있냐? 만인제사장 아니냐? 독재를 타도하자. 이런 논리였죠. 하지만 이것은 평등을 가장한 권력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내에는 아론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시커먼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역은 하나님을 아주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경고한 대로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를 따르던 가족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나도 제사장 하겠다고 나섰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었습니다. 거룩한 향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만이 잡을 수 있는데 자격 없는 자들이 향로를 잡았다가 그 불이 도리어 자신들을 태우는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엎드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달려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어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도망쳤던 그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 또다시 반역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고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비로소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지독한 불평과 원망, 끊이지 않은 죽음의 악순환. 하나님은 이 지겨운 논쟁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청각 교육을 준비하십니다.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 눈으로 보여주겠다. 누가 진짜 생명을 가진 자인지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12지파에게서 지팡이 12개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물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지팡이는 남자의 자존심이자 그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분증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팡이를 마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막대기라는 뜻과 함께 지파, 즉 족속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이 지팡이는 산에 있는 살구나무나 잣나무를 베어서 만듭니다. 껍질을 벗기고 장가지를 쳐내고 햇볕에 바짝 말린 다음 기름을 먹이고 손때가 묻도록 다듬어서 만듭니다. 즉, 이 지팡이의 생물학적 상태는 완벽한 죽음입니다. 뿌리에서 잘려나간 지 이미 수년이 지났고 수분은 다 빠져나갔으며 생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딱딱한 마른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죽은 나무 토막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데 너희는 다 뿌리 잘린 나무처럼 스스로는 아무런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 중에 누가 진짜 내가 선택한 사람인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증명하겠다. 모세는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 12개의 마른 막대기가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졌고 옹이가 박힌 평범한 나무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고라의 주장처럼 다 똑같이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다 똑같이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들을 어디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지팡이들을 해막 안 증거계 앞, 곧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두라. 증거계 앞, 즉 지성소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 이 머무는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인간의 조작이나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거룩한 장소에 이 지팡이들을 넣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불가능하면서도 희망찬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테스트의 조건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0%의 확률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가 더 힘이 센지 싸워보라고 하셨다면 힘센 장수가 뽑혔을 겁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학식이 높냐고 하셨다면 고라 같은 달변가가 뽑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조건으로 거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적 권위는 카리스마나 정치력, 말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진영에는 깊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성막안 지성소에는 12개의 지팡이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하나님의 영광만이 감도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아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텐트 밖으로 나와 성막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겠죠. 과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날까?
혹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하니까 유다 지파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을까? 아론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자격 때문에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가 뭔데 대제사장을 하냐? 너 금송아지 만들었던 주제에 온갖 모욕과 수모를 참아내며 그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긴긴 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는지 헷갈리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싸우고 변명하고 고라처럼 사람을 모아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팡이, 즉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 지성소 깊은 곳에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휘장을 걷어올리고 12개의 지팡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눈앞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1개의 지팡이는 여전히 말라 비틀어진 죽은 나무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묻어있고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어제 가져다 놓은 그 막대기였죠. 그런데 단 하나,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싹 하나가 삐쭉 나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 이것은 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움이 트고 가지가 뻗는데 몇 주, 꽃이 피는데 몇 달, 열매가 맺히는데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단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뿌리도 없는 마른 막대기 위에서 압축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명백한 증거, 즉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많은 열매 중에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포도나 무화과나 석류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더 맛있는 과일들도 많은데 왜 하필 살구였을까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 살구라고 번역된 이 열매의 정확한 식물학적 명칭은 아몬드입니다. 번역 당시 한국에 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모양이 가장 비슷한 살구로 번역한 것이죠. 히브리어로 아몬드 나무를 샤케드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깨어있다, 지키다, 파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샤카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몬드 나무는 깨어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나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 다른 나무들이 아직 추위에 떨며 죽은 듯이 잠들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왔다, 생명이 시작됐다 라고 알리는 부활의 전령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희는 내가 잠든 줄 아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의 반역과 불평을 모르는 줄 아느냐? 나는 깨어 있다. 나는 너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겨울 속에서도 가장 먼저 생명을 꽃피우는 하나님이다. 또한 성막 안에 있는 금 등잔대를 기억하십니까? 7가지가 뻗어나와 성소를 밝히는 그 등잔대의 형상이 바로 살구꽃, 아몬드꽃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다는 것은 아론이야말로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빛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을 성물의 형상을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마른 나무 지팡이는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예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예언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 마른 막대기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처참하게 말라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실패라고 했습니다. 저 지팡이는 끝났다. 부러졌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라는 죽은 나무에서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싹을 틔우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음의 잠에 빠져 있을 때 홀로 가장 먼저 깨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맺힌 살구 열매가 바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의 지팡이를 통해 고라의 반역을 잠재우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꽃핀 핀지팡이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진짜 리더인지,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권위는 큰 목소리나 다수의 지지, 정치적인 선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쌍난 지팡이를 다시 지성소 안 언약궤 곁에 영원히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까불며 혼난다는 경고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누군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인생이 힘들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려 할 때 이 지팡이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다. 그러니 불평을 멈추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지팡이를 보관하는 것은 백성들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지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모습이 마른 막대기 같다고 느끼십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가진 것은 없고 건강은 시들어가고 꿈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뿌리 뽑힌 나무야. 라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는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 땔감으로나 쓸모있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고라의 무리처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른 지팡이가 꽃을 피운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적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길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룻밤 사이에도 움이 돋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한복판에 던져두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인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져오십시오.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다리십시오. 내 힘으로는 싹 하나 틔울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인생의 마른 가지에서도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참된 리더십과 섬김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직장에서 상사로, 교회에서 리더로 살아가면서 권위가 서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그때 억지로 힘을 주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라의 방식입니다. 고라는 사람을 모으고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대신
아론의 방식을 택하십시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력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비로소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꽃 피고 열매 맺은 지팡이 앞에서는 아무도 반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언약 그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매일 먹이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판,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 그분은 너의 마른 인생에도 반드시 꽃을 피우실 것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마른 나무에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잃어버렸던 웃음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부활의 봄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8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죽어있던 나무 토막에 핀 꽃 한 송이가 이토록 깊은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은혜로운 성경의 보물들을 캐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9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주고 가던 백성들을 단번에 살려낸 기적의 물건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가장 징그러운 뱀의 형상을 만들어 쳐다보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는지, 그 치유와 구원의 비밀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의 꽃으로 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